여러분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이 여러분 좋았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제가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계산이 참 재밌었어요. 수학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별로 안 좋아했고 사회를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너무 예쁘셨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사회를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수학에 보면 산수와 다르게 수학은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공식들이 수학의 공식들이 있는데 그 공식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기호라든가 공식들 있잖아요. 근데 원이 있으면 그 원의 지름이 있고 그 지름의 이 둘레, 그러니까 원의 이 둘레를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 원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파이 이렇게 파이를 씁니다. 원의 둘레 지름이 있고 그 원이 색깔이에요. 그럼 지름이 있고 그 지름의 둘레 원의 이 비율을 우리가 길이 비율을 우리가 원주일 파이 표시를 합니다. 그 파이 값이 얼마예요? 3.14. 그러니까 이 지름이 원의 지름이 1cm면 그 원의 둘레 비율이 3.14라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3.14가 아니고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굉장히 깁니다. 3.14, 15, 92, 65, 35.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을 세 번째 자리에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 올려가지고 3.14, 1호니까 3.14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값은 사실은 이렇게 짧은 게 아니고 굉장히 무한의 소수로 계속 점소수 이하 밑으로 계속 무한으로 나갑니다. 수학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슈퍼 이 컴퓨터가 이 파이 값을 이제 알기 위해서 계속 컴퓨터를 돌렸는데 지금까지 그 값을 찾지를 못하다. 소수점 이하가 계속 나가니까 2021년도에는 스위스 연구진들이 그 파이 값을 연구를 했는데 그 소수점 이하의 그 자리부터 계속 숫자를 세가면 어디까지 세가냐면 놀라지 마세요. 62조 8천억 번째까지 62조 8천억 번째까지 소수점 이하 숫자를 지금 찾아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찾으면 그 뒤에도 있어. 무지하게 수명하는 거. 그 값을 할 수가 없어. 원주일의 값을 평생도록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있다고요. 그래도 끝이 나지 않았다. 이 평생을 연구했는데 끝이 나지 않았다. 답을 찾지 못했어. 여러분이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의 답을 찾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그 답을 찾으면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어.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인생의 불행과 고난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이 왔을 때 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답을 찾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도 모르고 그 해결 방법도 모른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가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저 모든 식물과 나무와 곡식들 다 말라가고 심지어는 강과 샘물도 말라가서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의 앞에 보면 18장 서두에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의 신하 오바댜 더불어서 우리가 셈이 도대체 물이 어딘지 좀 찾아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가족에게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물을 찾아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고통이 도대체 가뭄을 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당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까를 몰랐던 그런 북이스라엘과 아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아방은 생각했죠. 이 고통의 원인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 자기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틀림없이 엘리야라는 사람 때문에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왜 우리를 괴롭히는 자다. 왜 괴롭히냐 하면서 우리를 괴롭힌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엘리야가 하방한테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갈대산에 모아달라.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선자를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하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여호와께 제사를 하면서 불의 응답하는 그 불의 응답을 주는 네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증명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선지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바알의 씨를 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 제단을 돌면서 부르고 그 자신들의 몸을 해서 여러분 그 씨를 부르지만 그러나 응답이 없었어. 하지만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순식간에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 제단에 제물에 물을 여러분 그저 몇 통을 여러분 3번씩 부었는데 그리고 물이 도랑에 막 찼잖아요. 근데 그 불이 입에서 다 제물과 나무와 도랑에 물까지 다 한데서 태워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850명을 기손이라는 저 시내가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쫓아다 조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몸을 하면서 여러분 그죠? 어떻게 어떤 신을 선택할까라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불러온다해 주셔서 여호와가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백성들이 여러분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들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의 다시 한번 회복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850명을 다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었던 가뭄,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41절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드디어 뭐가 내립니까? 큰 비가 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의 거룩한 회복의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모든 고난의 그런 근원이 다 사라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를 내려서 여러분 가뭄의 때가 극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 신앙의 회복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왜 당하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그 원인을 여러분 사람에게서 어떻게 찾지 말고 우리 신앙에서 찾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앙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회복되어 돌아오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좀 순종하면 우리 삶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요, 삶의 편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여러분 그런 인생의 그런 가뭄 같은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고통, 가뭄 같은 그런 고통, 여러 가지 뚫리고 힘들고 무언가에 그저 괴롭힘 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다른 데원인 찾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신앙이 먼저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대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기피함과 목마름과 그 아픔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주가 주시는 생명의 생수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그저 하늘이 여러분 그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메마름의 그런 고통이 이스라엘이 천지 있었지만 신앙이 회복되니까요, 하늘에서 여러분 큰 비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뭄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회복되면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반 동안 삶에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만들었던 이 가뭄이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로서 온다고 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가뭄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단비가 내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글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여러분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니까 그들을 끌어다 그냥 기소시켜서 다 목을 쳐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에 가면 우리가 갈멜산에 여러분 갑니다. 갈멜산을 가요. 높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가면 갈멜산에 여러분 그 앞에 성전 하나가 있고요. 그 앞에 동산이 딱 서있습니다. 엘리야의 동산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갖고 있는 칼이 있어요. 칼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 칼이 어떤 칼이냐면 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칼하고 그냥 일자로 쭉 뻗은 칼이 아니라 이 칼을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굽어서 그런 칼을 들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칼이 서있지 못하고 이게 반드시 서지 못하고 이렇게 굽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기성강에서 850명의 목을 칼을 치다보니까 이 칼이 휘어서 칼이 누구나 850명의 목을 다 치다 보니까 칼이 휘어져서 이렇게 휘어진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놨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여러분 가게 됩니다. 그 갈멜산이 그런 장기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렇게 영적인 신앙의 승리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 엘리야에게 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이제 가뭄의 고통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를 주시는데 그 큰 일소리가 이제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41절에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왜냐면 갈멜산에서 이런 영적인 승리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여러분 끌고 와서 어디서 기도시켜 죽을 때 그때 왕과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백성이 함께 따랐을 거라고 내려왔겠죠. 갈멜산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뭐 할까? 아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목을 여러분 다 치는 것이 신의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 그잖아요. 이때 함께 거기에 참여했던 함께 있었던 여러분 아합의 이야기를 왕이시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굶고 먹지 않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큰 비를 내리실 텐데 우리 갈멜산에 빨리 올라가서 음식을 좀 먹읍시다. 하나님의 큰
큰 미소가 들리기 전에 빨리 먹고 이제 내려와야 돼. 왜? 저녁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죠? 산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내려오는데 큰 미소가 이제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죠? 이 이스라엘 땅에 이 하늘이 3년 반 동안 여러분 쨍쨍 해가지고 그 하늘을 볼 때 전혀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18장 오늘 우리가 4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그저 엘리야가 자기의 여러분 그저 종을 보내서 사원을 보내서 야 저기 바닷가에 가서 한번 봐라. 그리고 여러분 바닷가 건너편에 보니까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비 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비 올 상황도 아니고 그런 여러분 징조도 안 보이고 그런데 엘리야가 뭐요? 큰 미소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예요. 무슨 선포? 믿음의 선포예요. 할렐루야. 햇빛이 짱쨍해서 여러분 그저 전혀 비라고 여러분 비 올 만한 그런 어떤 징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미소가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 도저히 1년, 2년, 3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 비 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백하는 선포하기를 큰 미소가 있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런 길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 같은 일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운 고백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믿음 있는 자만이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만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음을 그것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에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여러분 증거가 실상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요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이 아방하게 그렇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큰 미소리가 있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우리의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게 보면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4절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아합은 먹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엘리야라는 손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와 같이 큰 미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가뭄은 그치고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40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있겠습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요 자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쳤더만, 그렇게 되면 이마가 어디 닿겠어요? 땅에 닿겠지. 그죠? 무릎 사이에 이마를 쳐 탁 그러니까 땅에서 땅에 그냥 절파도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의 이런 믿음의 확신과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비가 오는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몰라. 엘리야야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에 대한 은혜의 약속을 주시지만 여러분 그저 4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큰 비의 은혜가 임하고 삶의 가뭄이 넘치고 큰 비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하냐? 주님의 여러분과 주님께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삶의 복도 하나님 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쵸? 복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영적 육적 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누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누려지고 성취가 되는 여러분 은혜를 누가 경험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망하는 백성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내가 70년 뒤에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도록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부터 그는 진짜 망했어요. 그리고 진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가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 베푸실 텐데 그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에 대한 은혜와 약속을 주시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끝나지 않고 사실의 말씀대로 산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여기 여러분 하나님 산꼭대에 올라가 갈멜산의 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를 맺은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 먼저 올라가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소중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게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고요. 할렐루야. 주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 문제가 당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토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먼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안성을 전투해서 다 보낼 것 없다. 3,000년을 보내서 여러분 그 싸움을 정복을 그도 패합니다. 도망쳐 왔어요. 그 도망쳐 왔을 때 이게 원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도대체 이 작은 성 안성이 우리 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도망쳐 올 이유가 뭐냐?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막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 옷을 찢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르쳐주셨어요. 아내의 죄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여러분 그죠?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이루는 데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모세도 여러분 기도했고 다윗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솔로몬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엘리사와 예스라와 다니엘도 여러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주께서 가운데 응답의 놀라움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 받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을 이와 같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의 여러분 부모님 같은 조 예술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물론 믿음으로 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된 토레이 박사님은 바쁘다고 기도 못하면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 안 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걸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손해보는 이걸 잘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해는 손해보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건 잘 모르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늘의 창문을 열고 주의 복을 여러분 나의 복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보고 내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에르미야가 이와 같이 산꼭대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43절에 보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바라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째까지 다시 가라. 기도하는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기도할 때 바로 응답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고 자기 사울을 보내서 야 너 좀 가라. 왜냐면 사실 갈멜산에서요 지중해는 가깝습니다. 네,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갈멜산이거든요. 근데 그 산에서 보면 지중해가 가까워요.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저기 산 넘어 바다를 봐라. 혹시 뭐가 있는지 보내버려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보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아리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그냥 구름을 띄워서 비를 내리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구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도 참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보낸 엘리야도 참 민망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라도 좀 나타나면 그래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운 진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죠? 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유, 한번 기도하니까 막 구름이 져서 올라옵니다. 이러면 막 얼마나 좀 신나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 때 어떤 현상이 막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기도에 아무도 안 좋았어. 누구한테 나 기도했다는 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여러분 좀 인생에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고난 막 고민하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대 라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인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야 내가 기도해서 한번 봐봐 뭐 일어났다. 이거 말 못합니다. 창피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근데 엘리야는 사울 엘리야서 봐라 구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자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몇 번까지? 7번. 7번째로 완전 숫자. 이 말은 숫자의 의미도 있어요. 7번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네.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보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응답 올 때까지 가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잖아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럼 포기하지 말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7번, 10번, 20번, 100번, 1000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예, 포기하려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포기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년에 한 번 기도했어요. 비가 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자녀가 눈파니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을 포기하려고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 아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를 포기함으로 응답이 없는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가복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자가 과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과부가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서 자기 억울함을 어떤 호소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재판장이 해결할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뇌물을 주지 않는 재판을 여러분 옳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유리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그저 가서 여러분 무슨 어떤 뇌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를 억울하고 해야 이렇게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부가 가난한 과부니까. 그런데 자기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재판장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나의 억울한 일들을 아시는 재판장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해결해 주시지 하고 가서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왜 왔어? 나 이런 걸 당해. 가봐. 다른 사람들이 재판 바쁘니까 다 해봐. 가서 또 얘기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야, 혹시 너 이걸 가지고 있어? 없습니다. 나는 가는 거 가봅니다. 가봐. 안 얘기해 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뭐요? 자신의 억울함을 고소하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불의한 재판장도 뭐요? 무서울 다져. 내가 너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와 같이 여러분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인내하고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원수를 갖게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응답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므로 응답받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44절 시작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일곱 번째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도 대단한 거고요, 엘리야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몇 번 기도하는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낙심이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죠. 일곱 번째 갔다 왔더니 세상에 여러분, 그죠? 이 상황 이야기하기를 선장님, 저 바다판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이런 구름이 이제 하나 보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아니 비가 오려면 적어도 여러분 보잖아요. 그 일대가 먹구름이 쫙 끼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래 비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큰 비가 오려면. 그런데 이 사람은 쫙 구름이 하면 뚝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이 화끈하게 구름 확 이렇게 주면, 와, 하나님 드디어 응답해 주셨군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구름만 딱 끼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비가 올라오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겠네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지금 테스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미야는 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면 보면 구름 안 되는 것에 이제 드디어 구름 손바닥으로 그러면 딱 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되었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 한번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죠? 이제 여러분 아방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비가 이제 엄청난 비가 올 건데 그 비에 큰 비가 와서 길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마차를 몰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스라엘 특징이 뭐냐면 우기 때 비가 와요. 그러나 거기 때 비가 오지 않거든요.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골짜기 어떻게 돼요? 마디라고 해서 갑자기 강이 돼요. 그러면 건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저기 뭐 하산도라든가 여러분 지하철도가 통제돼야 돼요? 물이 차면 되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 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갑자기 큰 비가 내리면 그 골짜기마다 강이 형성해서 이걸 알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안 보는 겁니다. 위험해.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름 한 점 보고 저 지중해 떠는 구름 한 점을 보고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방에 가서 이런 일을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어떻게 마차에 갖추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막히니까 큰일 나니까.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적은 구름 하나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오병이의 사건 그리고 여러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도 사건 사슴의 것이 7방에 나오는 사건도 나오죠.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건 비록 한 점 동그랗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고 아멘. 아멘.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감매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회복항에서 한 40분 갔다 와버리는 감매도라는 것을 감매도 같은 교단에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그 교회는 사실 오래된 무허가 교회였고 낡았고 골프 냄새가 피력하는 교회였었어. 그런데 성결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재산이 텅텅 남은 그쪽을 보니까 재정 3천만 원 공사를 시작했죠. 그 4억 6천만 원 들었다고 그러고 4천만 원 가지고 그 노인네만 한 10명, 한 12명, 12명 교회에서 건축을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했더니 4억 6천에 그 여러분 10배 이상의 공사를 비단하옵시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아멘? 이제 간증이자 듣고 간증해 주죠. 거기 목사는 자꾸 뭐 교인들 데리고 우리 목사님 모셔주시라고 하는데 갈 사람 있어요? 네? 거기 가면 바닷가 쫙 사람이 너무 좋아요. 가서 휴식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가서 얘기했다 연결시켜요. 가서 교회도 구경하시고 저는 아직 구경 못했어요. 한번 가고 전문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름 한 점 떠오라고 됩니다. 이걸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멘.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비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제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리고 하늘이 캄캄히 큰 비가 내린지 아비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간다. 이스라엘은 갈멜산에서 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거기는 한 25여 킬로 떨어진 지역.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 25km는 길이 좋은 포장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어려운 길이죠. 그 마차를 타고 쭉 간다. 근데 오늘 보면 성경에 엘리야가 여러분 40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마차를 타고 아바보가 뭐예요?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출발했을까요? 늦게 출발했을까요? 다른 늦게 출발했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아바의 이끌 마차가 앞서서 어때요? 길러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25km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놀라고 승리 하늘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도요, 그 복과 은혜 누가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받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은혜 받고요. 그때 여러분 이제 해드리고요. 그때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행복의 은혜가 시작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할 때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참들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해참들? 몰라요? 쌈장 넣는 해참들, 태양초 여러분 해참들 아시잖아요. 고추장 그 해참들. 원래 이 해참들을 여러분 세웠던 사람이 오광선이라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유교 때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오셔서 이제 대전에 와서 살면서 사무실이라고 이제 조그마한 이제 공장을 운영한다. 실패를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사바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히 부부가 권사님하고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가진 이 사업 하나님 일으키시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고 또 남은 것은 다 나오니 사회에 하나 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이 장류, 이제 고추장, 쌈장, 된장 이런 것도 만드는데 태양초 이제 고추장을 만들기 시작한 하나님의 지혜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태양초 고추장이 돼가지고 사람이 막 공장을 그걸 이제 해참들이라는 이제 기업을 영적이 나왔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장로님이 어느 교회 출신이냐면 저기 대서동에 대전중앙교회 아셔요? 대전중앙교회 아시죠? 층계동 앞에 있는 그 큰 교회 그 큰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장로님이 한 거예요. 80몇 년도에 그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 그걸 지었어요. 하나님 복 받고 그리고 또 이 대전에 미래재단에 나간 많은 부분도 이제 한 장처럼 하늘나라 이런 기업도 해찬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가는 기업도 하나님 이렇게 일으켜서 하나님을 큰 일을 감당하고 교회 재정의 거의 50%를 다 그 장로입니다. 감당하고 있어요. 살아있어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업도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분한 사람 하나님 기도하면 뭐요? 예,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생각 어떤 문제도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어디에 또 나오냐면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나와요. 이런 말씀 11절의 이야기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구약의 엘리야의 사건을 들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성적인 우리와 같다. 이 말은 성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하게 그죠?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질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와주고 다시 기도할 때 뭐가 왔다? 비가 왔다. 할렐루야.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얘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여러분 심장이 힘든 일이 될 것이고요. 기도할 때 아픈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쁨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강한 자가 부유해지고 천한 자가 높이 존귀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쿠퍼라는 분은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의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는 거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가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가 있어요.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전쟁에서 패하면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죽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영적인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사단에 여러분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사람을 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승리자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 삶의 승리의 큰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와 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저 하늘에서 큰 비가 막 쏟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막 아방의 바차보다 앞서나 막 뛰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졌어요. 여러분 뛰어가면서 힘들어, 죽겠네 이러겠어요? 아니면 힘이 나서 뛰어가겠어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럼 뛰는 게 아닐 거예요. 그냥 뛰면서도 아침에요 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뛰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하나님과 큰 일을 막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기도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오늘 우리 삶이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없어.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삶이 너무 즐거워요. 신나서 뛰어가는 삶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